된 주일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 열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중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큰 사도였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라 하는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가이사라는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인데 그를 존중했던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 하는 도시를 만들었고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로마에 대한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정예 군대가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것이지요. 그 가이사라는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였고 로마 총독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보다도 막강한 군대가 거기에 주둔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지휘관이었던 이 고넬료, 이 사람의 권세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 하면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부장이라고 해서 꼭 100명만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60여 명, 그리고 100명 조금 넘게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니 해도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또한 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이 군인을 많이 뽑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참 많았으나 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은 한 번 복무하면 복무 기간이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군의병은 한 16년, 그리고 해군은 26년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이 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갖가지 혜택을 다 얻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전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군인으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이 되어서 진급하고 또 진급해서 가장 높이까지 올라서 이렇게 받는 직급이 무엇이냐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평민 군인이 이렇게 군대에 가서 입대를 해가지고 최고 높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100명을 거느린다, 1000명을 거느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었고 그 백부장이 누구예요? 바로 고넬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부장이 되면 처음으로 신병으로 입대했을 때보다 15배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갖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정관 회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 기관에서 가장 큰 회의를 하면은 민회가 있었는데 이 민회의 백부장이 약 60%가 이렇게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부장의 권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권세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백부장이 될까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되고, 잘 옆에서 아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뭐 높은 계급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군인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용맹했어야 됩니다. 용맹뿐만 아니라 뚜렷한 공이 있어야지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포악합니다. 용감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자비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 내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반란의 약 80%, 90%가 백부장들 때문에 일어나요. 이런 배경을 가진 백부장들, 이런 백부장 중 한 사람이 고넬료였고, 이런 고넬료는 아주 정예부대, 최고의 정예부대에서 이렇게 백부장이었던 사람이니 이 사람의 권세, 이 사람의 힘, 이 사람의 입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막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당시 배경을 생각한다면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겠다,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정예부대인 이달리아 부대에서 파견을 받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고넬료를 소개하기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온 가족이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와 있다가 유대 민족들에 의하여서 전도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와 또 여러 경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로 가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바라는 곳은 가이사라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50km 하면 요즘이야 뭐 차 타고 금방이겠지만은 당시에는 꽤나 먼 거리 아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이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먼 곳에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는 아주 가까이 할 수 없는 더 큰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거리가 있어요. 민족적인 거리가 있어요. 또 직급의 거리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생각하는 사람의 베드로,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고넬료,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듯이 지배국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장교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아마 고넬료가 생각하기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식민지 지배를 받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내가 후 벌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사람,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급의 거리가 있고 사회적인 거리가 있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 고넬료는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음성을 듣고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하인 둘과 아주 경건한 부하를 하나 불러서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세히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너는 이제 가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잘 전달해야 되고 그를 존중하게 초청해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해도 돼요. 너 가서 베드로 데려와라.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던 일을 잘 설명을 하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것은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존중하게 모셔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넬료는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자였어요. 이 권세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려와라, 초청해라, 모셔와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더 이상 베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냥 어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 이 사람을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 음성을 듣고 또 하인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고넬료는 자기만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봐볼까요?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기다렸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셔오라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이 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분명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뭐가 부족할까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 중에 아주 최고의 권세자, 권력자였습니다. 돈이 부족했을까요? 권세가 부족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가진 권세로 우쭐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포악하고 교만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쩐 연유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경건하대요. 늘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일러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이게 이방인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분명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었겠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베드로라 하는 인물과 고넬료라 하는 인물을 이렇게 보았을 때,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사람.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은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경건성,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 귀하다, 이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보자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한가? 고넬료처럼 구제의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도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베드로가 거하는 곳에 거의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약 제 6시쯤, 우리의 시간으로 한 정오쯤 되었겠네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 재밌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팠대요. 배가 고파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배가 몹시 고파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했을까? 배고픈 것 좀 웃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깊이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지금 몹시 배가 고프는데 이 배고프다라는 것은 혼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배는 고파서 이걸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려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 목숨보다도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혼미해져요. 배가 고파서. 이런 상황.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약속된 삶, 우리는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 시간을 지키려 하는 노력, 그 마음이 여기에 배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는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쉽게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해요.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이때는 이래서 빠지고 저 때는 저래서 빠지고, 이때는 이래서 봉사 못하고 저 때는 저래서 기도 못하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올 한해 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 거룩한 고집,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먹으라는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배가 고파서 기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음식을 보여줘요.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4발 갈린 짐승,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들. 여러분, 먹을 만한 것을 보여주셨고 먹을 만한 것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에 나온 정결과 부정을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어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절대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먹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러기를 몇 번이요?
3번 있은 후에 이 그릇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혼미했지만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환상,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을 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찾는 2 사람이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라는 말이죠? 가이사랴로요. 가이사랴 누구에게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제의 도시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백부장 고넬료가 누구예요? 아마도 유대 민족을 굉장히 학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철저히 살았는데, 철저히 산 사람, 유대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라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도 아마 이런 편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이방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거기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다.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로마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사람한테 가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척이나 고민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환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부추깁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기도를 멈추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2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 베드로가 혼미하였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2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방 선교에 큰 밑그림을 그리셨고 그 일을 역사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집안 사람들, 친척들 다 왔겠지요. 친구들도 다 왔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딱 하나 설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최초로 성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에루살렘으로 가요. 에루살렘 공회 안에서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이 일들을 많은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한 다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쳤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노력,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고 선한 역사에 참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 지금까지 세계 만방의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선한 일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선한 사람, 선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기도의 자리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40일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지요. 특별자가 붙었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렵니까?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어떻게 참여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든지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아픔의 길, 이번 주 한 주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모욕의 길, 죽음의 길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세상과 벗대는 것을 잠시 잊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경건한 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해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에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으며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취하려 하는 우리의 욕망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순종,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묵묵함 저희들이 취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